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을 떠나는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여러분이 살던 곳,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 경험은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정말 평생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 경우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그죠?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제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야기 듣다가 좀 놀랐는데요. 제주도가 제주시가 위쪽에 있고 서귀포시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근데 서귀포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지금까지 제주시도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시니까 진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별로 나갈 일이 없대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그냥 필요한 거 다 있고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굳이 나갈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계속 거기서 지내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낯선 곳으로 갈 일도 별로 없고 또 굳이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잘 찾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사역지 이제 발령 받는 거에 따라서 여기저기 사역지를 많이 이동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돼서 많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거를 다 세보니까는 한 24, 5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일본어도 하니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고 국제 이사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일본에서도 한 지역이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돼서 이사를 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사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사는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렇게 많은 짐을 버리고 갔는데 또 이사를 하다 보면 또 그 짐이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와 그렇게 버렸는데 그만큼 또 샀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여러 번 쌓이다 보면 와 정말 이사만 안 다녔어도 엄청나게 부자가 됐겠다는 생각도 막 들 정도로 이사를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믿음이 유목민 믿음이에요. 노마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이 성전 신앙이 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전을 중심으로 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옮겨라 하면 그냥 주저없이 텐트를 들고 옮겼던 광야에서의 그 훈련들, 그것이 우리가 아는 훈련인데요. 그 이전에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이 떠나는 훈련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는 달리 정말 많이 떠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도 여러 번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지내다가 다시 아버지가 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지내는 가운데 요셉이 죽은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되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굴곡지고 험난한 인생을 보내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는 이집트로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원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이 길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떠나기 전에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이끌고 떠나 베르사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만났는데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험을 하기보다 그저 내가 잘 아는 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익숙한 곳을 떠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지내고 있던 그가 다시 이집트로 이동을 해야 되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내가 여길 떠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던 땅인데 여길 떠나는 게 내 생각으로 떠나는 게 아닐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닐까? 내가 아들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는 것일까 하는 이 마음의 갈등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외삼촌 집을 떠나서 왔는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그가 지금 가뭄을 겪는다고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는지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면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임과 동시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니까 그의 마음은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의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가 브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집트로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실패를 하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좋았던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집트로 지금 가야 되니까 그의 마음은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시 갔다가 돌아오기라도 했지만 자기는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합니다. 두렵습니다. 특히 내가 익숙한 장소로 떠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영적인 생각과 해석이 덧붙여지면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여길 떠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떠나는 것이 맞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맞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거든요.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브엘세바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는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몇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어떻게든 왔는데 이 선을 넘어가는 그 경계에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길 가는 게 맞나? 여기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게 맞나? 아직 늦지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인데 그냥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 영적인 고민이 있으면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의 이런 행동이 좋았기 때문에 1절에 야곱이 이끌고 떠났는데 야곱이라고 안 정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안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사람의 문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백성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민족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 한 개인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그 밤에 나타나시는데 야곱이 제사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사 드릴 때는 안 나타나시고 그 밤에 나타나세요. 어두울 때,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렸고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왜 편하겠습니까? 억지로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싫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왜 떠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는 아직 야곱이야. 너의 그 연약한 부분 내가 안다 하시면서 2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기 그 이전의 모습,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의 깊은 본성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바로 응답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갈급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 어두운 깊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고 내 본질만 남아요. 내가 떠나면은 뭐가 좋을까? 남아있으면 뭐가 좋을까? 여러 가지 계산을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밀한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함을 다 걸러낸 다음에 나오는 정련된, 정제된 단순함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재밌죠?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그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야곱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이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면서 야곱의 불안함을 잠재워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시는 거의 공통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일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착 가라앉고 정제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주세요. 야곱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낯선 곳에 가면 항상 두렵죠. 저도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고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홍콩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거기 따라가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건 또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거기에 그냥 동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하실 때 내가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타고 나서 불안해요. 아, 내가 정말 여기 가는 게 맞나? 아니, 탔으면 끝이에요.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내 기분에 관계없이 그냥 비행기는 거기까지 가요. 기차는 거기까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다가 중간에 내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내 두려움에 관계없어요. 내 두려움은 내 감정이고 하나님은 내 감정을 아시고 그리고 내 감정과는 관계없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두려움에 관계없어요. 내 근심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만져주세요. 때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내려서 천국 안 가는 다른 길로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알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을 주님이 제거해 주세요. 이방 땅인 애국을 향해서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계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도 함께 계시면 애굽이 약속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 땅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야 돼요? 하나님께 매여야죠. 성전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에 매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매여야 돼요? 하나님께 매여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가 성전이 됨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마드 신앙, 움직이는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가 성전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곳,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태양신을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홍콩 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풍수지리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 여기가 약속의 땅이 됨을 믿고 약속의 땅을 확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는데 좋게 말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나쁜 말로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망한 인생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거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는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뒤를 보지 않아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제 다 데리고 애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에 있었지만 안심하고 내려가라는 주님 말씀 듣고 이제 평안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다 데리고 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데리고 갔더라. 여러분, 뭘 뜻해요? 가나안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 하나 없이 다 데리고 갔어요. 왜요? 그것이 뒤를 보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사역을 마쳤는데도 여전히 뒤돌아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사역지 계속 연락하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계속 연락해서 여전히 자기 사람으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일들,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사역을 맡겨주셔서 사역을 했으면 또 떠나게 하시면은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계속 미련을 두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선교지가 힘들어요. 여러분 뒤를 보지 마십시오. 떠나갔으면 끝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못 돌아가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다가 슬픈 결말을 맞이한 유명한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그때가 좋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노예. 안 좋았어요. 지금이 좋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 기억의 왜곡이에요. 안 좋았던 것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 시대를 지내면서 그때도 힘들어 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눈물 흘렸잖아요. 근데 뭐가 좋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왜 그렇게 자꾸 뒤를 가려고 합니까? 뒤로 못 가요. 안 돼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와에 함께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뒤를 볼 일이 없는 거죠. 새 일을 기대해야죠.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다 데리고 갑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약간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거는 너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이집트에서 요셉의 품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시 이끌어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죠. 야곱 개인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손들이 그 약속을 계속 받게 되고 그 열매를 계속 받게 돼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개인의 인생은 끝나지만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큰 복일수록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다 먹지 않아도 내 자손들이 그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야곱 개인은 이제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떠나요. 그는 못 돌아와도 몇백 년 뒤에는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해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금방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눌 때마다, 사역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데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면 가서 죽으면 되죠. 뭐 어려워요? 가서 죽으면 또 죽고 또 죽으면 거기서 썩어서 거름이 되면 땅이 비옥해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열매를 맺으시겠죠. 선교사의 무덤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내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는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어떻게 바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요. 내 열매를 다른 사람이, 다음 세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십시오. 뒤를 볼 필요 없이 지금이 제일 좋고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 좋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번성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